우리 새해 첫날부터 또 귀중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올바른 시작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맞죠?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 다르다? 다르고요.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인생.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담은 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랍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1강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이 땅은요, 사실은 세상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도 뭐를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바꿀 걸 잘하면 돼요. 바꿀 걸.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무엇을 메시지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뭘 바꿔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체질, 그렇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체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없는 옛 체질을요, 하나하나씩 깨고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체질로 바꾸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새로운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의 옛 체질, 육신의 체질, 세상의 체질, 과거에 묶인 체질, 이거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체질, 하나님의 역사하실 체질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꿔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체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뭘 명령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게 되죠?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응답은요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도 하고, 뭐 경제 싸움도 하고, 막 이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시간표를 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을 두고 미리 결론을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가하고 그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의 세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되 끝은 아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부활 이후에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제자들이요 그 명령을 가지고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응답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룩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딱 한 가지 응답이 남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과 축복을 잘 못 누립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고 막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집니까? 맞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에 임재가 없을까? 맞죠? 왜 없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누릴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또 변함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겠냐? 그렇죠? 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이 걸렸겠냐? 그 속에는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했느냐?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전달하도록 미션을 찾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고 우리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바꿀 거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찾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전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오면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어떤 응답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지금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완전히 지금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제자들이 있는 이 현장은요, 핍박의 현장입니다. 현실은 가장 어려움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피난 가서 다른 데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잖아요. 응답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족스럽습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야, 자, 좋은 데 가가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예수님은 가장 핍박과 환란이 있는 종교도시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뭐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디 꼭 가야 되고 막 멀리 가야 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네가 있는 곳. 때로는 그 현실이 세상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이 가득 살 수도 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과 현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 결론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게 바뀔 수 있어?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현실이 바뀔 수 있어? 불가능 같아요.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십니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네가 있는 그 현장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 어디, 현실, 상황, 환경, 이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데 나를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송하셨구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현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왜 보내신 줄 알아야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파수꾼으로 파송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장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느냐?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체질 보면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 자신이 되겠냐?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세요. 어떤 것도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살면 하나님은 다 살게 만들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첫 번째 미션의 현장이라. 두 번째, 여러분이 우연히 가정을 꾸린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라.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게 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신 파수꾼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품으세요. 내 가정과 가문, 가정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신 현장이다. 그 언약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먹고 사는 현장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은 업은, 산업은 어떤 축복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파수꾼으로 부는 줄 믿습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나는 이 업의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지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구역이 있어요. 그래, 내가 우연히 이 동네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연히 대구라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전달하려고 나에게 맡기신 나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걸 뭐 해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생깁니까? 의미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하고 소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가잖아요. 그죠? 그냥 학교 현장, 학교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학교 현장을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려고 나를 파수꾼으로 파송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가는 이 학교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일하십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성도들을 보면요, 이게 확실한 성도들은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확실한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뭐가 없는지 압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왔는데 뭐가 없느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첫 번째, 불신앙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느냐? 핑계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아휴, 저 교회가 왜 저래? 그렇죠? 교회가 왜 저래 이러죠. 그 교회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딱 붙들려진 사람은요, 뭐 합니까?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응답을 전달하려고 내게 맡기신 교회구나. 핑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불평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걸 이루어 가실 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내게 맡기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막 사건 일어난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을 전달하는구나. 책임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업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최고의 현장이면 그걸 확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집중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미션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임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피신을 했어요. 거기에서 딱 한 가지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요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요거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집중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요 시간표까지 뭐를 못하냐? 기다리질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까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가진 사람은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개인 집중을 하세요. 왜?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언약도 분명하고 현장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해답과 결론들을 다 찾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매일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좀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각 구역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역에 맡기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 하나님 앞에서 구역의 모든 성도들과 현장들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찾으세요. 내가 현장에서 집중하는 시스템을 찾으세요. 저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요, 가장 먼저 이거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팀들을 찾아요. 제가 학교 가면 학교 안에 이걸 찾아요. 뭐 신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도팀을 만들든지 어디를 가든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릴 기도팀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들어갔다, 한두 명이라도 괜찮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말고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자. 현장 집중할 수 있도록. 팀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집중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응답을 봐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고 집중하고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지금 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집중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임했느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뭐가 생기느냐? 성령의 충만의 힘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 내게 임할 때까지.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건 내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 열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나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15나리의 순례객들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은밀하게 말하면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갔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야, 얘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 부으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이야. 이 자리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문을 열어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감히 어떻게 그 종교도시에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됐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과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가정으로 이 응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어디로 가느냐? 다 어렵다 가는데 하나님이 헌금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업의 축복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후대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또 똑같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게 맡기신 거구나.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숨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첫 번째, 기도 운동을 펼치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도 운동을 펼치세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구역에서, 우리 또 맡겨진 팀에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 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도 보여주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자꾸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펼치세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은 언제 하면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제자가 붙여질 때,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펼치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의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펼쳐요. 말씀 운동을 쭉 펼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응답이 세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 운동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람들이 싹 붙여지면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의 생을 걸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자 운동 나와요. 여러분들 제자가 싹 넣으면요, 그 제자를 확립하고 제자를 세워서 마지막 응답이 뭐냐? 캠프 운동을 펼치세요. 그 제자가 있는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하는 게요, 교회에서 지금 캠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현장 나가서 기도 운동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경북대 현장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현장 들어가고 뭐 별게 하는 게 없어요. 가비하고 기도 한 몇 명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갈급한 사람들 탁 붙여주시면 그때 뭐 합니까?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도에서 우리 붙여주는 또 귀한 다민족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문 열리며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집중하겠다. 그러면요, 따로 불러야 돼요. 확립시키는 거예요. 제자로. 그때는 미션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로 확산되면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 친구 한 사람 응답받으면 인도까지 캠프 가면 돼요. 아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는요, 세계복음학과 막연하다고 시작합니다.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싹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기도 운동부터,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붙여주시면 말씀 운동 들어갑니다. 그 속에 제자 한 사람 딱 세워지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그 현장으로 같이 캠프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축복 현장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갈 수 없는 여러분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늘 있는데 이 배경이 왜 내게 임재하지 않는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있는 이곳은 그냥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파송하신 현장이구나. 요거를요, 올 한 해 딱 결단을 하세요. 생을 걸고 딱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운동하세요. 진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요 시간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것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 세워지는 시간표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정말로 인도해서 사도행정적인 성경적인 응답이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강은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게 내 가정과 가문이 그 현장임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나의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가문에 나를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내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모든 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파수꾼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현장임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땅끝까지 파송할 수 있는 증거가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나와 하나님 사리의 절대 응답의 현장을 마음에 담는 종들을 통하여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배경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을 믿음으로 결단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닫혀진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이 응답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